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 기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즉시 응답하지 않고 시험해 보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큰가, 아니면 믿음이 작은가 하는 것을 주님은 달아보시기 위한 선하신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 위에 이 말씀에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시며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치 환경적으로는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두로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다고 하는 옷 차림부터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혹독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인 이방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거룩한 송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리고 이방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짖어도 대답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어도 대답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형을 돋구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의 지금 심정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러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직접 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내 주위에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는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심을 받지 못한 생명들이 이 땅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주님, 제가 품고 사랑하는, 제가 가슴으로 낳고 제가 배 아파 낳고 제가 마음으로 낳고 제가 기도로 낳은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청을 돋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가 다릅니까? 나와 내 자녀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육신에서 나왔고 같이 피를 나누었습니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있는 영적 자녀를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돼지가 부르짖어도 대답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신 생명이라도, 귀하게 쓰실 생명이라도 즉시 바로 들어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 연단의 과정, 주님께 인정받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기르시고 인정받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투입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믿음 없는 제자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성령을 받기 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심정을 온전히 그들이 알 턱이 없고, 그리고 그토록 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어머니의, 그 어미의 심정을 이 제자들은 10분 알 턱이 없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 여인이 왜 부르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여인이 왜 그토록 간절히 눈물로 주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눈물로 탄원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지서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너희들이 몸에는 좋은 기름 또 고가의 품질 좋은 포도주는 마시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생명이 없는지, 아니면 정녕 내가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가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여인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철이 없었습니다. 주님,
여자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내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귀찮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였지, 믿음 없고 자기의 그 간절한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 철없는 무지한 제자들은 자신을 쫓아보내라고 예수님께 청하지, 그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도 마치 겉으로 배웠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목하시지 않는 것처럼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당장 응답도 안 해주시지.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더 어떻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 상태에 지금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그 즉시 없다고 기도를 중지한다든지 낙심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생명,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응답이 없을 때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래도 더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누구에게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사람이 빨리 안 줘요. 안 주지만은 빨리 주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는 저 사람은 나한테 확실하게 줄 게 틀림이 없어. 믿음이 변치 않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려 준다면 얼마나 그 상대편에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은 오늘에 내 형편이 안 돼서 저렇게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나를 의심하거나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신뢰를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줘야 될 편에서 더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라,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빨리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더 간절히, 이렇게 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한테 더 큰 걸 마련해 놓고 계시는구나.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구나. 응답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주실 줄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큰 뜻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받을 사람이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는 자를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께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안타깝고 또 온통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못 들으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귀를 만드신 분이 당신의 자녀들의 그 탄식을, 그 신음소리를 못 들으시겠느냐 그거예요. 귀를 만드신 분인데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이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마음, 영혼을 지으신 분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탄식을 끌어올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의 탄식을 왜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의 인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그렇게 가벼이 또는 어떤 사람을 가볍게 한순간에 불러서 쓰셨던가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애국 왕궁에서 모든 학술과 모든 지식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로서 교육을 받은 그런 모세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러서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40년 동안 부시고 깎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40년 동안의 인고의 생활, 인내의 그런 인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알거나 생각하거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가? 진실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어도 예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유태인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은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그 가나안 여인을 달아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네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네 딸에 대해서 어떤 아픔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아니면 말고 한번 요청은 해보면 보자. 그래서 아니면 말자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가? 아니면 진짜로 주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불렀던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진실성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진짜 네가 겸손한가? 지극히 적은 은혜라도 갈망하고 있는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4절에 1차 시험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때 여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는 이 24절의 이 말씀은 자신을 외형적으로 생각 없이 듣는다면 자신을 내치는 말씀이셨어요. 첫 번째 시험지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지 첫 번째 문항을 이 여인은 어떻게 잘 풀어냈습니까? 예수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큰 절을 드렸어요. 믿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기대가 이제 틀렸구나. 에이. 그리고 자기 어떤 늘 하던 그런 습관대로 푸념이 나고
더 나가서 원망이 나고 또 뭐 예수님 욕하기까지 하고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까?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한 번 태자를 맞았는데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 시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때로는 이제 첫 번째 해당이 되고, 그리고 2차 시험까지 통과가 된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를 내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달아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을 개로 표현을 하십니다. 비우지만은 진짜 개가 아니라 비유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들으면 이 가나안 여인이 너는 개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순종의 생활했을 때 내가 어떤 기대를 기다리고 어떤 시일 내에 응답이 올 걸로 기대를 했지만은 그게 기대가 오그러질지라도 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달아보실지라도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너는 개다. 그러면 주님이 본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정말 달아보시기 위해 하십니다. 네가 진짜 진실한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가난한 여인이 듣기에는 수치스럽고 수욕입니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누구가 나를 모욕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너는 개다, 너는 이단이다, 너는 개다, 지옥의 자식이다 이럴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진정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되었는가 스스로도 달아볼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스스로 달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세 번째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들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3번을 풀고서 3번을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제 만점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옳습니다. 너는 개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지만은 주님은 옳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개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인생이 이 땅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솔직히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사랑 앞에서는 거룩한 인격, 아름다운 인품, 또 온전함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보실 때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자신을 다 개라고 아예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낮추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대답이며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마지막 시는 특별히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람들은 나를 설령 칭찬하고 나를 설령 칭송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만큼은 저는 부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지라도 부족한 인생이라도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보실 때 개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에게 던져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은 뭔가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대박 말합니다. 대박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쪽박 찹니다. 우리의 고전 소설에서 흥부가 대박을 타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달에 부러진 제비의 다리라도 남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미물인 제비의 다리라도 고쳐줘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세상 사람들, 남이 하지 않는, 남이 천히 여기는, 남이 상비로 여기는, 남이 꺼려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몸소 실천하면서 허드렛 일부터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대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대박이 올리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남이 천히 여기는, 남이 하찮게 여기는, 남이 꺼리는 일, 그런 것을 할 때 대박이 터뜨려진다는, 그게 그 흥부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대박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대박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져 부활하신 게 정말 인생들의 표현은 대박 아닙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대박.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대박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시험해 보실 때 이 여인은 합격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주님은 더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40년 연단시킨 우리 예수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종들을 그냥 쉽고 가볍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희생 없이, 과정 없이, 고통의 연단 없이 대박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기 위해 하신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를 시험해 보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빨리 응답이 없어도, 네가 진짜 겸손하게 낮추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빨리 응답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너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것을 검열하고 하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변함이 있는가? 아니면 변치 않는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빨리 응답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가? 네 마음이 진실한가? 변한가? 변하지 않는가? 이걸 첫째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개로 비유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벌컥하게 되겠죠. 겸손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겸손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누가 자기를 너 개새끼다 이러면은 벌컥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에 연단이 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물론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개자식이구나, 너 개새끼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 나는 개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받지 않습니까? 겸손한. 네가 과연 겸손한가? 겸손치 않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빨리 응답이 없어도 주님께 퇴짜를 맞는 것처럼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루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해요. 1년 기도해서 응답을 못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해야죠. 10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해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쌓여지고 정립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종들이 주님께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주님께 큰 기대를 가졌는가 아니면은 부스러기 같은 주님 저에게는 감히 언감생심 무슨 큰 은혜를 제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개 같은 이 인생은 주님이 던져주시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서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스러기 같은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걸 주님이 검열해 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뭔가 큰 기대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는 작은 것에 충성할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산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쪼개고 보면 티끌로 먼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큰 태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큰 태산이 다 잘게 쪼개놓으면 티끌 먼지로 그걸 또 쪼개놓으면 분자로 원자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큰 산이 큰 산으로 그냥 통째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이 한순간에 있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뭔가 주님께 적은 것에서부터 또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큰 것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그 아까운 시간들만 10년, 20년 훌쩍 지나갑니다. 10년 세월 허송합니다. 20년 세월 허송합니다. 뭔가 큰 것만 바라고
뭐 성경에 해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방 역사가 나타난다고 동방 역사만 나타나면 다 되겠지? 하나님의 뭔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면 뭐 출애굽 같은 역사가 있겠지. 역사만 바라보다 시간 다 보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면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주님께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벌써 3단계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었습니까? 얼마나 모멸적이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 중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너는 개다.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3번째,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번째 대지가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2번째는 주님이 시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씀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인고하고 인내해야 될지 그건 우리 자신들도 모릅니다. 우리 하기에 나름이겠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오늘날까지 네가 근심하며 고통 중에 살았니? 그러나 너의 소원대로 돼.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이나 교회나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우리에게도 다들 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마치 흉악한 딸과 같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납작 엎드려야 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달아보실 때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돌아가 보니 그 딸이 나아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다고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어렵게 고통의 세월을 지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틀림없이 다윗의 다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멸도 참고 그런 수치도 참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응답입니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름대로 다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거룩한 도성 성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성령 중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잘 믿는다고 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하다고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시며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외식자들아 너희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만 그렇게 외식만 해칠한 무덤처럼 겉만 꾸미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 지경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으로 보이고 마치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런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주님이 확실하시다면 저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걸을 줄 알고 걸어가는데 바람에 보니까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또 도마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시험을 해보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자라면은 큰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달아보실 때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라면은 그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한 생명이다. 그래서 어느 종이나 주님께서는 시험을 해보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여정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과 그 고난들이 훗날 큰 자산이 될 거다.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저를 하여금 이렇게 좋은 경험 저를 이렇게 강하게 연단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해야 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사용해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시험을 거친 다음에 큰 믿음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거친 다음에 가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작은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께서 시험을 해보실 때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크다는 것은 주님이 아무리 달아보시고 시험을 해보실지라도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고 더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은 큰 믿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상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천만금의 보화고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왕래했지만은 그 무리는 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변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또 큰 기도도 가지지 않고 주님이 적은 은혜를 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감지덕지 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 곧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감사할 것뿐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